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건강함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날마다 우리의 앞서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합독할게요.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잘 살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으세요? 이제 연단교회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겠어요? 부모가 뚜렷한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뚜렷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제가 수많은 책을 봤지만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산 사람들은 다 잘 살았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단순하게 사셔야 됩니다. 언제나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너의 필요한 것을 다 줄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를 잘 믿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게 뚜렷해지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을 예수를 잘 믿게 할까? 근데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많은 부모들이요. 세상 것이 목표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나라와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자꾸 산다고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꾸 삶이요. 이게 뚜렷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약속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삶을 삽니다. 오늘 아침 꼭 붙잡으세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 정말 예수 잘 믿는 게 목표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세상 것 목표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 것을 자꾸 얻으려고 생각을 해요. 더 그게 아니에요. 이거 뚜렷해야 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둘째 화가 지나갔는데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나고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나요?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죠. 안 일어나야죠 물론. 근데 모르는 일이잖아요. 전쟁만 일어나도요 이 나라 비참해져요 하루아침에.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쌓아놓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전쟁을 겪어봐서 알잖아요 이 나라의 역사를요. 전쟁이 일어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요새는. 이북에서 폭탄 던지면 부산까지 안 날아갈까요? 날아가요. 그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둘째 화가 지나갔는데 셋째 화가 또 임했다는 거예요 속히. 왜 하나님이 화를 내비둘까요? 전능하신 분인데요. 이유가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일이라면 먼저 뭐예요? 회개할 것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힘듦이 있으면 언제나 회개할 것이 언제나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삶은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셔야 돼요. 지난 6개월 동안 지나면서 나는 정말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이 자리에 와서 뭘 얻고 안 얻고는 그 다음이에요. 내 기도에 응답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이라고요.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얻고 안 얻고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심이 다른 거예요. 왜 화가 임하겠어요? 인간이 인간답지 않아서 화가 임하는 거라고요. 인간이 부패하고 더럽고 추해서 화가 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화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인간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인간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서 우상이 있는 걸 중요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사람이요, 예?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돈을 더 좋아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요, 예? 엄마 아빠보다 지 형제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 내비두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엄청나게 사랑하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아. 이런 태도로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주님을 보란 말이에요. 주님이 둘째 화가 지나갔으면 우리 마음으로 이제 화를 안 내려주면 고맙겠잖아요. 근데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렀다 이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그러잖아요. 화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잖아요. 지금 이제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위로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저 악한 것들, 내가 화를 내릴 거다 이 세상에. 그래서 지나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점점 선해지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악해지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보기에 훨씬 물질도 풍성하고 여러분 자신도 보라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는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여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간 얘기를 했어요.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창조 주세요. 인간은 죄 때문에 타락했어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 오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분 없어요. 예수만이 구원자야. 그러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교회 안 오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또 교회 와도 여러분이 잘 가르치셔야 돼요. 교회 가르친 것만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그까지 일주일에 1시간 가르쳐서 알겠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한 책의 사람이 되라고. 성경의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게 최고 좋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니까요. 이렇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가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예수를 모른다. 세상 아무리 성공해도 소용없어요, 그거. 죽는 그 순간 의미가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죽음을 딱 만나면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진짜.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화가 임하면요, 사람 많이 죽지 않겠어요, 저기? 많이 죽거든요, 언제나.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말씀이요. 근데 화가 섞여 이르는도다. 빨리 회개해라.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여기서 오늘 제목이 나온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지금 나 보세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 나라 점점 악해져요. 점점 물질주의로 가요. 지금 우리가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이게 세상 나라 가는 방향이에요. 언제나 그랬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라고. 이 세상 나라는 어김없이 물질주의, 어김없이 인본주의, 어김없이 사람이 돈 잡고 버리면 쾌락주의로 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는 길이에요. 언제나 타락한 인간이 가는 길이에요. 이게. 이걸 우리는 바꿔야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신 나라가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져야 되고, 의와 평강과, 언제나 평강, 편안이 아니에요. 평강. 편안과 평강은 다른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편안해지죠. 근데 돈 많다고 평강의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평강의 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는 사랑을 받아 내가 인간을 사랑할 때,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의와 평강과 그 다음에 희락,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뭘 설교해요? 의와 절제와 심판을 설교했어요.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 그 얘기예요. 의, 절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하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요. 여러분 쉬운 얘기를 보세요. 새벽 예배를 내가 좀 꾸준히 해야 되겠다. 그럼 절제해야 돼요? 안 절제해야 돼요? 반드시 어젯밤부터 절제를 해야 돼요. 어젯밤 좀 일찍 자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이 절제야 이 새벽 나오죠. 그럼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나와요. 하다 말다 그런단 말이에요. 꾸준히 하는 사람은, 그래서 절제하는 사람만, 하나님과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절제해야 돼요. 시간도 잘 절제해야 되고, 물질도 잘 절제해야 되고, 예, 내 건강도 잘 절제해야 되고, 잘 절제해야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상 받아야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잘 생각하는 사람만이 절제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심판을 생각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언제나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야. 하나님 앞에서. 예,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기분대로 하니까요. 자기 마음에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자기 마음에 싫으면 싫다고 그러잖아요. 조석변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앞에서의 심판을 생각하고 절제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인간과의 바른 관계, 물질과의 바른 관계,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기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황제가 최고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최고예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최고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위대한 영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애들에게 그걸 어려서부터 교육해야 돼요. 진짜 네가 가장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야? 예수. 너 누구 닮기 원해? 예수.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물어보시라고 가서 오늘 물어보시라고 진짜. 선혜야, 네가 제일 닮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야? 여러분, 우리가 위인전 같은 거 왜 읽히세요? 그 사람 좀 닮으라고 읽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아셔야지. 가장 우리가 사모하고 잘 사는 분, 잘 사신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확립이 안 된 부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직 예수가 누군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둠 속에 죽으셨어요. 진짜. 왜요? 우리를 빛 속에 살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던 거 다 아시잖아요. 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주려고. 예수님 왜 그 고난과 고통을 죄 없으신 분이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상급받게 하려고.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분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희생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일 희생하신 분은 부모죠. 물론 부모가 그래도 여러분을 이제까지 살게 하면서 제일 희생한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을 부모만큼은 사랑하세요? 이 생각 안 해볼 수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정말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애인 되셔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잘 살 수 있는 거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기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황제가 왕인, 황제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왕 중에 왕이 예수다. 생명을 걸고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인 줄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안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악이 승리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17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예. 하나님 어떤 분이요? 예. 먼저 우리가 보세요. 이르되 감사옵나니. 예.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성령 충만한 특징, 감사해요. 언제나 성령 충만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다고 써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피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가?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찬송과 감사와 복종이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옵나니, 하나님 어떤 분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지금도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기도하고 삶 속에서 범사에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항상 일하세요. 지금도 내 옆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심을 자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진짜네. 이걸 자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눈을 열어서 자꾸 여러분의 삶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셔야 돼요. 작은 일도 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도와주심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잖아요. 막 급할 때요, 하나님 빨리 좀 택시 좀 보내주세요, 나 너무 급해요. 근데 딱 와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정말 어딜 가는데 그거 주차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내가 급해서 꼭 주차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가니까 한 대가 싹 나가요. 그럼 주차할 곳이 금방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이 작은 일에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고 써 있잖아요. 이런 경험을 자꾸 하셔야 돼요. 진짜네, 이렇게 작은 일들도 다 도와주시네. 아이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역사하는 거예요. 왜?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니까.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곧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아이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란 말이에요. 자꾸만 작은 일들도. 예? 여러분 공부 잘하기를 원하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지가 해야죠. 부모 기도해야죠. 부모가 간절히 지혜를 달라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올바로 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주세요. 그런 걸 자꾸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이 쟤를 키워주시네. 정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가 기도했는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 들을까? 그럼 좋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그러죠. 쟤는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이러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이걸 내가 진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 왜 실망하세요? 안 믿으니까. 왜 절망하세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것이요, 살아보면 참 점점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죠? 나중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자꾸 경험해야 돼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자꾸 경험해 가야 돼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친히 뭐를 잡으셨다고요? 큰 권능을 잡았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예.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항상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요, 그 고백하는 거 싫어하세요. 왜 그 고백하냐면 안 기도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못하는 게 많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능력 받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받아서 사는 거예요, 받는 거. 날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하나도 내 힘으로 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 쉬게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날마다 일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먹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힘만 주신 건도 감사합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나는 큰 권능을 갖고 있다. 잘 인내하고 참아라. 저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저 악한 자들이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예? 내가 왕 노릇할 날이 온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소망을 주고 지금 그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거라고요. 날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상 주시며. 하나님 우리 상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정말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들, 그 인간들 천국 보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고요. 마지막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왜 안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사역하세요. 옆에 있는 강도 구원하잖아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영혼을 구원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간증되셔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 정말 이 아버지의 소원은 꼭 너희들이 예수 잘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죽을 수 있겠어요? 여기 장담하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라고요. 평소에 평소에 하시라고. 꼭 죽을 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여러분이 장담 못하는 일이니까. 장담 못해요 그거. 우리 엄마가 언제나 그랬어. 예수 잘 믿는 게 최고 중요하다고. 그리고 정말 예수 닮게 해달라고 언제나 기도했어.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 닮는 거, 예수의 성품, 성령의 열매, 또 정말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은사를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우리 엄마가 언제나 나에게 기가 따갑도록 얘기했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진짜 그것이 유산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 아들 딸들이 예수 닮게 해주세요.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겠어요?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 준다고요? 상 주신다. 주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에게 상 주려고. 우리에게 상 주려고. 예, 우리에게 상 주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어요. 예, 하늘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써 있잖아요. 지금요, 성전 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어요. 언약궤라고 써 있어요. 언약궤. 여러분, 언약과 계약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여러분, 결혼도 언약의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계약처럼 해요. 장로님 사업하시면서 계약해요. 계약을 할 때는 언제나 뭐 따져요? 이익이 있냐 없나 따져요. 그죠? 이익이 없으면 계약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게 이익이 있냐 없냐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란 말이에요. 결혼은 뭐예요? 결혼은 계약이요 언약이요?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계약이요 언약이요? 계약같이 결혼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혼해요. 자기에게 이익이 있고 자기한테 잘해주면 살죠.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또 인간은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고요, 용서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계약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은 계약이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서약 하잖아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예? 죽을 때까지 이 언약을 지키는 거, 이게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는 적은 절대 없어요. 어떻게 성경에 표현해요? 젖 먹이는 엄마가 자식은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뭘 잘하든지 못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병들지 건강하든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걸 믿는 사람만 승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계약처럼 깨트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언약궤라고 그랬어요. 언약.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결혼식 갈 때 언약 맺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 우리는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예.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봤어요. 또 반대로요, 번개와 음성과 의뢰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심판의 모습도 봤단 말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은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요. 정말 예수는 구원자다. 너희들이 예수를 모르고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을 멀리하면 너희는 심판의 삶을 살게 된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최후의 시각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그러면 여러분, 죽음만 생각해도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분명히 구별돼요. 영원한 것과 영원치 않은 것이 죽음만 생각해도 금방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이
것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기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써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조선시대에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쌍놈 양반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예. 한 노비가 예. 우리 한국에 처음 이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를 만나고 진짜 예수를 잘 믿게 돼서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예수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이놈아, 쌍놈이 예수 믿는다고 양반되냐? 그 시대에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노비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았는가 그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인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노비로 주인님의 말을 이렇게 지금 끌고 가지만 내가 좋은 마부가 되고 주인님에게 더 좋은 종이 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뭐하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십니까? 죽게 하듯 안 하니까 남편 신앙 안 커요. 당신이 문제예요. 죽게 하듯 하지 않고 함부로 하고 함부로 말하고 또 조금 부족하면 무시하고 그런 당신을 보고 무슨 믿음이 자라요? 예수가 없는데 그 마음속에.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많은 경우 왜 예수 안 믿어요? 당신 때문에 안 믿어요. 아픈 말이지만 제가 직언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시라고요. 혹시나 나 때문에 물어보세요. 당신 왜 예수 안 믿어? 나를 통하여 예수 못 봤어? 못 볼 수 있어요. 그럼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남편이 본단 말이에요. 참 내 아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에게 참 나를 존경하고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저 안에 뭐가 변한 거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마부, 예를 들면 종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자기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주인님, 양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내가 더 좋은 마부가 되고 좋은 종이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거라고. 그 주인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 믿었어요. 그 주인 목사 됐어요. 이게 한국 초대 기독교의 역사에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예수를 잘 믿어서 먼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예수를 우리가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는 시대야. 그래서 이러면 잘 믿는 거예요. 저 권사님 보면 예수 보는 것 같아. 저 집사님 보면 정말 예수님 보는 것 같아. 그게 잘 믿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예수를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보여주라고요. 예수를. 우리 엄마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엄마 마음이 바뀌었어. 이걸 보여줘야죠. 예수 보여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으니까. 정말 이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을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와 그도의 나라가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서 그대의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심을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상주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